예가 3장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불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사람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행복할 때보다 고난의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 기업은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 기업인 땅을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농사도 짓고 또 소출을 얻어서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업이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가나안 땅에만 많이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농사는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속한 곳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보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를 따라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스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뼈아픈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니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을 베푸시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요즘 5월이라서 선물을 고르셔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물을 고를 때 상대가 뭘 좋아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죠.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더 필요한 걸까? 무엇을 받으면 가장 기뻐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찾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또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의 뜻은 징계를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송아지나 망아지는 아주 어릴 때는 어미 곁에서 자유롭게 두지만 어느 정도 이게 크면은 멍에를 메워줍니다. 야생마나 들소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너무 늦게 멍에를 매게 하면 이 몸이 뻣뻣하고 또 자기 고집이 생겨서 훈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도록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살아보고 또 실험을 해보는 걸 말합니다. 어려서 말씀에 멍에를 매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젊어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실컷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체득하기 위해서 고생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보석이라기보다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원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현재 남유다가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스스로 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누군가 메워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메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거나 또 절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회개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또 얼굴을 이렇게 땅에 완전히 낮춤으로써 이렇게 티끌, 흙이 입에 묻게 됩니다. 부복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복종할 때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고난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 상황이 생기면 견디질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는 사람에 대한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약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다 수용하게 되면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욕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근데 욕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욕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구차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나를 재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인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절대로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를 순전한 보석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 하셔도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하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빚고자 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38절입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서 약자의 위치가 되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죄 때문이다. 벌을 받아도 싸다.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 이전에 교만했고 또 약자를 괴롭히고 무고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고 재판을 곱게 하고 공평하지 않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강자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약자가 되고 나니 이 공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하고 무조건 바벨론을 원망한다거나 또 유다의 무능한 왕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성찰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난 이런 상황이 싫어. 이곳이 싫어. 10년 전에 내가 잘 살던 때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상처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참 힘들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야. 환경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어떤 선택이든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